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71쪽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어둠의 그림자는 점점 더 드리워지고 마치 어둠의 권세가 덮칠 듯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며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드시며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을 팔 것을 말씀하셨고, 제자 가룟 유다는 스승 예수님께 떡 조각을 받고 6월절 만찬 장소인 다락방을 나가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여러 번 내가 가는 곳을 너희는 올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을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물었습니다. 본문 앞장 바로 앞에 13장 36절 37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닭이 울기 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여있는 다락방의 분위기는 불안과 근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절부터 4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제자 도마는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고 있다 하신 그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이죠.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의심이 많았던 도마는 무엇인가 확실하게 알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도마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도마의 질문은 2가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 그것이 어딘지. 2번째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도마의 질문을 정리하면 주께서 가시는 목적지를 우리가 모르는데 가시는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죠. 그렇지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가야 하는 길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도마의 말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5번째 에고 에이미의 말씀입니다. 4번째 말씀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1장에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건가요? 이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습니다. 또 새로운 길이 필요하면 새로운 길을 만들어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길이라고 해서
다 가도 되는 길이 아닙니다. 모든 길이 내가 가고자 하는 그런 목적지를 향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려고 할 때 목적지를 먼저 바로 알아야 하고, 그리고 목적지를 향해 있는 길을 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먼 지역에 있는 친척 집에 가려고 하는데 무턱대고 자동차에 시동을 걸고 운전석에 앉아서 출발을 한다. 어리석은 일이죠. 어느 방향으로,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를 알고 출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중에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무턱대고 아무 방향이나 어떻게 그냥 우연하게 또 어찌하다 보니까 그러다가 친척집에 도착했다. 그럴 확률은 마른 하늘에 벼락 맞을 확률입니다. 그러므로 목적지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길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시장 가는 길이나 유흥지 가는 길이나 하는 등산로가 아닙니다. 다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 아버지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가야 하는 곳, 모든 인생이 도착해야 하는 목적지는 아버지 집입니다. 아버지 집에 계신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야 한다, 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시며 진리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과 진리는 공통 부분이 많습니다. 시편 86편 11절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이 말씀을 보면 주의 도, 즉 주의 길과 주의 진리가 같은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를 정리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예수님은 진리의 길이십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라고 하신 말씀에는 목적지를 향해 가는 과정으로서의 길과, 그리고 목적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그 내용의 진리, 목적지를 갈 수 있도록 하는 가르침의 진리, 그것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시죠.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지식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 자체가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들, 행하신 모든 일들, 삶 자체가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고 가르치신 모든 것,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신 모든 것, 그리고 이 땅에서 사셨던 삶 자체가 진리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도 다 진리입니다. 그 약속이 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단 한 가지만 성취되지 않았죠. 예수님의 재림, 이 세상 끝날에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그 약속, 그 약속도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성취될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느냐 하면 우리 이 세상 인간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고 명령하셨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 하나만은 먹지 말아라. 먹게 되면 정령 죽는다, 죽으리라.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려고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아담과 하와만 죽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 모든 인류가 죽음을 맞게 됐어요. 죽음의 벌을 맞게 됐습니다. 그 죽음은 육체적 죽음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받은 그 생명 가지고는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죽음을 다 맞게 됩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새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그 생명을 주시는 참 생명이십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언하신 말씀들은 모두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성자 하나님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임을 밝히시는 선언이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오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모두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고 믿게 하려는 말씀입니다. 그저 쇼 윈도우 위에 전시된 전시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공급해 주시고, 예수님이 친히 인도해 주시고, 희생하시고 선물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정리하면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은 진리를 깨닫고 진리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 빛이 마음에 비춰짐으로 가야 할 길을 알고 갈 수 있습니다. 진리의 길로 인도함을 받죠.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 그 문으로 들어가면 생명을 얻죠. 그 문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로 가는 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생명이 자랄 수 있도록 먹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게 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신 이 말씀, 어느 때 하신 말씀인가요? 그건 예수님이 지금 잡히시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추상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직접적이고 체험적인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이신데 그냥 길을 알려주는 정도의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진리이신데 우리를 진리를 깨닫게 하는 정도의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신데 생명을 그냥 이게 생명이라고 보여주시는 그런 생명 정도가 아니라 친히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서경욱 작가가 쓴 하나님의 친밀감이라는 책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는데 한 아이가 6살짜리 아이가 갑자기 풀장으로 첨벙하고 뛰어들어가는 거죠. 수영도 못하는 애가 어떻게 됐겠어요? 물속에서 뭐 허우적거리면 물 먹고 난리가 났죠. 근데 그걸 쳐다보는 많은 사람들 하고만 있고, 근데 한 청년이 벌떡 일어나더니 그 풀장으로 뛰어들어가서 그 6살짜리 아이를 한 손으로 붙잡고 바깥으로 데리고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서경욱 작가가 무슨 말을 하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밧줄을 던져주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뛰어드신 분이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직접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직접 진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길 가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모르는 길을 물었을 때 그 사람이 친절하게 알려만 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거기까지 내가 모셔다 드리죠 하면 이건 뭐 더 감사한 일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냥 길만 알려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냥 모범만 보여주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만 받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게 해주셨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며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은혜죠. 은혜죠.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도 크고 놀라워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 써도 그 감사한 글을 다 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항상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는 말씀의 원어를 보면 길, 진리, 생명이라는 세 단어 앞에 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본에는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내가 그 길이요, 내가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 개의 길 중에 하나 길이 아니라 말이에요. 바로 그 길,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바로 그 길,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그 진리,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되는 그 바로 그 생명,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 예수님이라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의 순수성과 기독교 구원 진리의 절대성과 배타성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비신자들이 보기에는 기독교도 다른 종교와 다를 바도 없는 종교 중에 하나인데 왜 기독교는 유독 타 종교의 구원이 없다 그렇게 주장하느냐, 꼭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왜 그렇게 주장하느냐, 그래서 기독교를 독선적이라고 배타적이라고 비판을 하죠. 그렇지만 기독교 진리를 잘 이해하고 믿으면 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지, 왜 기독교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지를 알고 이해하고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서 돈과 정성을 들여서 신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래서 신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믿는 겁니다. 내 뜻에 신의 뜻이 맞춰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부귀영화와 안녕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인간이 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신이 죄인인 인간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인간이 신의 편이 돼서 신을 인간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의 편이 되어서 신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 신의 뜻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다른 종교는 자신의 선행이나 고행이나 공로나 자기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불교는 자신이 노력해서 수행을 해서 득도하면, 도를 깨달으면 성불을 한다, 부처가 된다, 그게 구원이라는, 그래 극락에 들어간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득도하고 성불하지 못한, 부처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죽으면 생명이 완전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다시 다음 세상에 사람이 되거나 혹은 동물로 태어난다, 그 윤회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부처가 되지 않으면 계속 그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태어났다가 죽고, 개구리로 태어났다 죽고, 뭐 쥐로 태어났다 죽고,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 어쩌고 그렇게 한다고 주장해요. 힌두교도 그런 윤회 사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카라는 성지를 순례하고 또 금욕해야 되고, 그리고 하루에 5번씩 기도해요. 그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모스크라는 자기들 성전 쪽을 향해서, 성지 쪽을 향해서 그 절을 합니다. 적선을 내야 천국에 간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자기 노력을, 선행을 통해서 천국 간다고 얘기해요. 특히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그게 아주 극에 달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가려면 신을 위해서 죽으면 된다, 순교하면 된다. 근데 어떻게 순교하냐면 자살 테러하는 거예요. 자살을 테러하면 자살이 아니라 순교하는 거다. 그렇게 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고, 천국 가면 72명의 처녀와 영원히 살게 된다. 그렇게 가르쳐요. 괜히 바라고 원하는 남성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미혼 여성은 어떻게 되냐면, 미혼 여성이 자살 테러를 하면, 들어보세요. 굉장히 웃겨요. 미혼 여성이 자살 테러하면 어떻게 되냐면 천국에 가서 70여 명의 총각 중에 마음에 드는 한 사람만 골라서 살게 돼요. 이게 뭐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말이죠. 이슬람은 철저히 여성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예. 어쨌든 다른 종교는 자기가 노력을 해야 구원을 얻고 천국 또는 극락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쳐요. 자력구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 모습은 마치 시지푸스의 신화의 이미지를 떠오르게 합니다. 여러분, 시지푸스의 신화를 아십니까? 이 시지푸스는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인데, 그가 신 앞에 죄를 범해서 벌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그 벌이 어떤 벌이냐면, 저 산 아래에서 저 큰 바위돌을 굴려서 위에까지 올려놓는 거예요. 올려놓아야 돼요. 딱 올려놓으면 끝나는데, 다 올라갈 쯤 되면 다시 바위가 아래로 굴러 떨어져요. 그럼 밑에 가서 다시 또 굴려, 또 떨어지고, 이걸 계속 무한 반복하는 벌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든 정도가 아니죠. 이 시지푸스 신화의 이야기를 구원에 관련지어서 설명을 해보면, 인간이 큰 바위를 산 위 정상에 올려놓는 것을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고 비유한다면,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은 시지푸스의 노력과도 같습니다. 모든 종교적 노력을 다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돌을 올려놓으려고 하지만 다 될 듯 하다가 또 밑으로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능력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한계인 겁니다. 구원이라는 정상에 올라가려고 노력해서 그 끝은 시지푸스가 겪는 그 허무와 절망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은 구원을 산 위의 정상에 오르는 것으로 비유를 합니다. 산 위 정상 꼭대기는 한 지점이지만, 그러나 그곳으로 올라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지 않느냐. 그 길로 다 어느 길이든 올라가면, 정상에 올라가면 다 되는 거지. 그러니 여러 종교가 다 그 끝은 다 한 곳에서 만난다. 이 종교다원주의예요. 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비유가 잘못됐습니다. 구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이 들여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 오르는 거는 뭐 각자 다 마음대로 올라갈 수 있겠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문, 그 길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간다고 가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다른 인간을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자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타력으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로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합니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친히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셨어요.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뒤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세상 끝날에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천국과 지옥으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주라고 고백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내가 갖고 싶어서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착한 선행은 할 필요 없느냐? 그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착한 행실을 하며 열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도 하고, 우리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또 인간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향해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하고 환호했죠. 그리고 내일부터 한 주간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고 따라가는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과 죽음을 대신 당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도록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주시며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바로 그 길이요, 그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말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는 없습니다.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만 믿고 그 예수님만 따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며 죽음 앞에 두렵고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혼란과 근심과 불안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을 알고 믿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구주로 모시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집에 들어가기까지 주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오직 주님만 믿고 주님만 따르고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만을 믿고 따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